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가득한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굉장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건강 늘 잘 챙기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다른 무엇보다도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 건강을 지켜내시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다 바라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무엇인가 꿈꾸는 것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도 있고,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도 있고, 또 일터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혹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죄의 유혹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좀 이겨지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도 있고, 때로는 마음속에 받은 상처들 그리고 꼬여진 것들이 잘 풀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정말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경건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정말 소망한다면, 정말 바란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우리는 하고 싶은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고 나 머릿속으로 건강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운동을 해도 한계가 있는 유전병도 있고, 문제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일을 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함으로 말미암아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건강해지기 원하면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집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죠. 노력해서 되는 바람의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콰이강의 달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군인들이 행진을 하면서 휘바람을 착 부는데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휘바람을 좀 한번 잘 불어봐야 되겠다 후 해도 소리가 나지 않아서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리듬을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많이 했던 것이 연필 돌리는 거였습니다. 손가락에 끼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뭐 튀기고, 보면 신기하고 친구들이 하니까 나도 따로 하고 싶어서. 근데 해보면 잘 안 돼요. 집에서도 연습하고 딴 데서도 연습하고 며칠 안 돼서 나도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들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노력해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이 만약에 전부 다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운동선수들이 다 금메달을 따거나 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타고난 소질이 있어서 뛰어난 선수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면은 LA 다저스의 오타니라는 일본 선수가 있는데 다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화 속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인물이다. 뭐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는데 홈런을 얼마나 많이 치는지, 그렇게 따라갈 수 없는 참 신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들은 그러한 능력뿐만 아니라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 정말 좋은 것들을 발명했는데 상황과 때가 안 좋아서
풍성함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 좋은 아이템을 발견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차렸는데 우리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문을 닫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IMF 때는 더 했었죠. 이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막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 디지털 카메라는 1970년대에 처음 등장하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끄는 것 같지만 그것이 금방 사그러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전부 다 디지털화되어서 디지털 카메라도 다 사라지고 우리 핸드폰 속에 카메라가 다 장착되어서 디지털화되어서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1970년대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생경했습니다. 그래서 쓰여지지 않고 사그러들었습니다. 사진은 역시 필름으로 찍는 사진이지 이게 더 강했습니다. 아날로그가 더 강세였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견이 되고 발명이 되고 나서도 쓰여지지 못하고 사그러들었다가 때가 지난 다음에 지금에서야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메모에서 붙이는 포스트잇, 그것은 사실은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려고 했던 시도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실패 작품입니다. 근데 그것이 대박을 쳤습니다. 굉장한 수익을 그 회사에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래도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들이 앞에 산과 같은 철문과 같은 수많은 장애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고 의지로 되지 않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가로막힘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평생 돈을 많이 모아서 멋진 집을 산 위에 짓고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요. 산 위에 짓는 것은 굉장히 고가의 집이고 좋은 집입니다. 좋은 집들은 거의 다 산 속에 있고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해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크고 멋진 집을 짓고 또 그 안에 대리석으로 다 꾸미고 정말 멋지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입주를 했는데 입주한 지 일주일 만에 큰 산불이 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집들 다 삼켰습니다. 전소됐습니다. 아무리 멋진 집 짓고서 잘 살고 싶어도 산불이 삼키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재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비유로 하셨죠. 어떤 자가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이 풍성한 수확, 이제는 정말로 풍성하니까 내가 놀고 먹고 마시고 이제 쉬어도 되겠다. 창고를 지어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다 저장해 놓고 이제 즐길 일만 남았네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취하여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한 치 앞을 모르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실망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꿈을 꾸어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들이, 바람들이 특히 간절한, 정말 간절한 영적인,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들, 또 가정의 소망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소망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더욱 믿음을 가지라라고. 정말 소망한다면, 정말 바란다면 더 굳센 믿음을 가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것도 믿음이고요. 이 믿음을 귀히 여기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사역 중에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베푸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칭찬하셨고요, 그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신비의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열대를,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의 모습이잖아요. 이 혈류병 앓았던 여인의 모습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감복음에 다 나옵니다. 공감복음은 복음서가 4복음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가졌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몸이 다 세진됐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 의원 저 의원 찾아다니면서, 요즘 말로 하면 병원 찾아가면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돈만 쓰고 아무 효험이 없었다. 여러 가지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었다. 소망이 끊어졌는데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 꿈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나의 병이 나을 수 있겠지. 예수님을 찾아가자. 예수님을 만나자. 힘이 없지만, 정말 병이 깊어 있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병도 고쳐질 수 있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 억센 남자의 힘도 아니고 여인인데 혈류병 걸려가지고 12회로 고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힘없는 여인, 거의 기다시피 예수님에게 다가가는데 사람이 많아 갈 수가 없어요. 겨우겨우 뚫고 예수님 근처로 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냐면, 병이 낫기를 원했냐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말씀을 나누지 못하면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날 수 있어. 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옷자락을 그 믿음으로 만집니다. 이때 예수님의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시고 예수님이 돌이켜보면서 여인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 복음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뭐가요? 믿음이. 마가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나를 선포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더욱 센 믿음, 이 믿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이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믿음도 중요한데요,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다른 이를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친구가 누워 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침상에만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갑니다. 이 이야기도 마테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공이 나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들의 믿음, 자기의 믿음이 아니고 다른 친구의 믿음인데 이 친구의 믿음이 중풍병에 걸린 다른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나을 수 있다는 친구들의 믿음, 이 믿음 있는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사랑하는 친구를 메고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 안에 계셨어요. 집 안에 계시니 사람들이 삥 둘러있고 꽉 차 있으니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침상채 들고 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못 만나니 포기하자. 이건 믿음이 아니죠. 어떻게 됐든 예수님을 만나야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회복될 수 있어. 이 믿음이 있었던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고 침상을 들어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회복시켜 주기 원하는 간절한 친구들의 믿음, 그 믿음이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5장 20절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절 이렇게 더 자세히 표현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한 소망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 찾으면 찾아낼 수 있다는 믿음, 문을 두들기면 열어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 정말 소망한다면 더욱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뻐하라는 것은요, 그냥 만나서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아나그라는 히브리 말은 기뻐하다, 기쁨이란 뜻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함으로 생성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치 않게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이자 나중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들 놓지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변하는 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동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가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비슷하죠. 특히 우리 교회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손주들이 이제 자랑도 하시고 뭐 너무나 이렇게 손주 얘기만 하시면 눈동자가 또렷또렷해지시고 막 그 입가에 이렇게 꼬리가 막 여기까지 올라가시고 이러시는데 정말로 사랑스러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주 손녀를 보니까 뭐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다. 그냥 사랑이 뭘 못 주어서 안달난 그런 모습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녀도 그렇고 손주 손녀도 그렇고 이쁜 짓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조금 마음에 정말 감동스러운 말 한마디 툭, 별것도 아닌데 자기 귀에는 그게 막 큰 감동으로 들려가지고 뭘 못 줘가지고 안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정말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 불러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놨는데 그 자녀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그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모습이 귀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되면 그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무엇인가 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다 헤아리시고 못 해주어서 안달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같은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할 때의 모습은 다릅니다. 서로 막 사랑이 불타올랐을 때 남녀의 관계나 뭐 어떤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불타올라면 손가락을 뭘로 비웠어요. 그러면 당장 약국 달려가가지고 밴드 사오고 뭐 바르는 약 사와가지고 꽁꽁 짜매주면서 아프겠다 이러면서 치료해 줍니다. 사랑할 때는 그래요. 근데 사랑이 식잖아요. 쭉 뱉어요. 에이, 침 바르면 나서 그렇게 얘기해요.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이거 닦아줍니다. 닦아서 깨끗하게 해주고 남이 볼까 이렇게 합니다. 사랑이 식잖아요. 킥킥대고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얼굴 관리도 못한다고. 사랑할 때와 사랑하지 않을 때의 모습.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사랑이 더 커져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바램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14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함께 할까요?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절도 함께 해볼까요?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18주기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들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여동생하고 아들, 딸, 조카 이제 둘이 함께 왔고요. 또 다른 조카 하나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MIT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미션 팀하고 같이 한국에 와서 2주 동안 미션 활동한 다음에 할아버지 집을 잠깐 들려서 마침 할머니 추도 예배에 같이 모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추모 예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할머니에 대해서 내가 좀 이야기를 하겠다. 할머니는 정말 신실하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다. 저도 뭐 어렸을 때 기억이 다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잘 압니다. 정말로 이렇게 은혜 받으시고 감동되면은 뭐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그냥 다 있는 거 빼서 뭐 해가지고 다 드렸던 분이에요. 너무나 심해가지고 아버님이 걱정할 정도로 길 가다가 사람 보고 정말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면 있는 거 다 내어주시고 옷까지 다 벗어주시고 오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제가 자라날 때 성경 공부 시간에 늘 함께 나누지만 모든 몸이 불편한 분들이 꼭 다 계셨어요. 다리 불편하신 분, 뭐 등 굽으신 분, 또 지능 떨어지시는 분, 뭐 심지어는 공주 폐병 요양소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겨울에 쓰러져 있어서 갈 데 없는 분, 이런 분들 전부 다 우리 집에서 몇 년씩 같이 같은 방에서 그냥 뭐 방이 구분된 요즘 같은 집이 아니잖아요. 같이 지내면서 꼭 생활비 이제 다 지급하시고 나중에 집 떠날 때는 목돈 마련해서 다 생활할 수 있게 해서 내보내 주시고 정말 그렇게 헌신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신 선한 나눔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은행 정리한다고 자녀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하고. 그래서 은행에 쫓아갔습니다. 그래도 뭐 아주 풍성하지는 않지만 쪼들리는 삶 살지 않아서 우리 어머니가 어느 정도 저축해놓고 사셨나 가서 봤더니 저축은커녕 전체 남아있는 돈 다 긁었더니 314만 원인가 나왔어요. 남겨주신 유산이 314만 원이었습니다. 314만 만 원은 틀릴 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요. 그것도 저희 아버님이 싹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버님의 입에서 특히 손자 손녀들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복되고 또 자녀들이 복된 이유가 뭐냐? 내 생각에는 너희 할머니, 너희 어머니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대로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 것 같다. 너희도 선하게 베풀며 하나님 경외하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추도 예배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정말 소망한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고 여러분의 바람에, 여러분의 소망에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더욱 간구해라 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소망한다면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들겨라, 더욱 간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세상 나쁜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좋은 것으로,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들겨라. 구하는 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어느 때까지 계속해야 될까요? 정말로 내가 바라는 것,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다 주십니까? 성경에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을 합니다.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 욕심으로 간구하지 마라. 너의 정욕으로 쓰라고 구하지 말라. 무엇인가를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선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죄악의 해결, 마음의 쓴뿌리의 해결, 상처의 해결, 꼬인 것들이 풀어지는 해결, 또 앞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해결, 여러 가지 간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욕심으로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안 주신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 그러니 구해야 된다.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 안에 선한 마음으로 구하는 구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한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는 비유를 누가복음 18장에서 해주십니다. 어떤 마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정말 원통한 일을 당해서 이 원통한 일을 풀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과부는 힘이 없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속이거나 자기를 억울하게 하면 풀어낼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재판관이 좋은 재판관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관, 사람들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니 과부가 와가지고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무슨 법적 절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만나가지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법관이 무시를 하니까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도를 그치지 마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과부가 한 번 찾아갔는데 안 만나줘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소리칩니다. 재판관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그래도 힘 있는 사람 만나려고 하지 과부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계속 찾아갑니다. 계속 부르짖습니다.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한참이 지나자 이 재판관이 선해서가 아니라 귀찮아집니다. 시끄럽습니다. 아유, 저거 또 찾아왔네. 저거 또 찾아올 건데 저거 빨리 해결해주고 저 시끄러운 소리 그쳐야지. 안 되겠네. 그래서 해결해 주었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못한다. 결론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택한 자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부르짖는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부르짖음에 응답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일그러진 것들을 간절히 외치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욕심을 간구할 때는 응답이 없지만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고백, 마음의 상처, 꼬여진 것, 그리고 정말로 간절한 바람들 하나님 앞에 외치고 외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는 어떻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정말 소망하십니까? 정말 바라십니까? 정말 이루고 싶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께서는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혈병 환자처럼, 침상에 누인 친구를 위한 친구들의 사랑의 마음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 보아라. 그리고 그치지 말고 더욱 굳센 간구의 외침을 하나님께 드려봐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소망에 응답하신다. 너의 바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